할렐루야. 우리 이화의 성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을 맞아든지 다 복덩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믿으십니까? 나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의 필요를 나보다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에게 좋은 것을,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들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목사라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중간자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 성도님들, 복덩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요. 또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는 잘 믿으십시오. 이 말 하는 사람이 목사죠. 목사가 돈 버는 법을 가르치겠습니까? 농사하는 법을 가르치겠습니까? 몸이 좋아지는 법을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걸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죠.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더 내셔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 이렇게 살 때 복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목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복되게 사는 법을 이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가르치죠. 이 파일럿은요, 그냥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 이 비행 매뉴얼 다 습득해야 되고 관제탑 지시 따라야 되고 비행기 길 따라서 가야 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더 그 운전석에 딱 앉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매뉴얼대로 착착 해야 그 비행기가 안전하게 떴다가 내리게 되더라고요. 음식 만드는데도 원리와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화교회의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아시죠? 신선한 재료, 최고의 요리사, 그리고 최고의 맛깔스러운 그 양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들을 통해서 최고의 음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식당에서 제가 점심을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웃으면서 허허허 하면서 맛있는 척 하면서 드실지는 모르지만 맛이 다르잖아요. 음식 내는데도요, 이것과 이것이 만나면 맛이 나는 거고 이것과 이것이 만나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더 맛있고 이렇게 해야 더 맛이 깊어지고 맛을 잘 내는 분은요, 맛을 내는 원리와 규칙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잘하는 사람이, 그리고 자신의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그것에 따라서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맛을 잘 내더라고요. 아는 사람이죠. 알고 잘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물며 비행기, 자동차를 조종하는 것, 음식을 만드는 것도 어떤 규칙이 있고 어떤 원리가 있는데,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떤 분을 보면 막 사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물론 그 분들의 나름의 생각이 있으시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생각 없이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이렇게도 했다가 생각나는 대로 막 사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살면 복스러운 삶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상한 생각에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이러니 귀신이 저러니 이거 맞춰줘야 돼 하면서 그 생각에 쫓아 사는 사람도 결코 좋은 복된 삶을 살지는 않더라고요. 가끔 가다 보면 잘 살겠다고 생각한 일들이 그런데 큰일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잘 살아보겠다는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이었던 겁니다. 일이 안 되기도 하고 싸움 붙이기도 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 생각이 맞다 생각하면서 계속 그걸로 살면 헛된 걸음을 하게 되죠. 복되게 살고 싶으십니까? 이러면 꼭 제가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쇼 호스트 같은데요. 복되게 살고 싶으십니까?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푸르르고 열매 맺힌다 약속하십니다. 잠언 말씀에는 또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은 구하는 것 같이, 보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으면, 그 돈 버는 것 같이 지혜를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복된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예수님이 복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로는요, 염려하지 마라. 첫째로는 염려하지 마라.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 세 번째로는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물질적인 욕구, 물질적인 욕망, 그거 염려하지 마라.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염려하지 마라. 알고 계신다. 먼저 나라와 일을 구하라. 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를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염려를 막 나라고 꼭 붙잡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 말하는 거 보면 다 걱정입니다. 뭐가 걱정, 키가 작아서 걱정, 키가 커도 걱정, 살이 쪄도 걱정, 말라도 걱정, 뭐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은 좋은 걱정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요, 핸드폰을 이렇게 들면서 근데 제 아내가 핸드폰을 달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들고 가다가 쑥 빠지고 핸드폰이 와장창 깨지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달래서 주머니에 쏙 넣는 이런 걱정이야. 좋은 걱정이죠. 그렇죠? 이런 걱정은 좋은 걱정이고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활의 염려는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어서 낭패로 이끌기 쉽다. 생활 염려하면 앞으로 내가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할까? 입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할까? 망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염려하면 소용없다. 씨를 뿌리면 된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욕심이 가득 차서 욕심 때문에 망하고 싶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욕심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무서워서 그래요. 무서워서 안 될까 봐 두렵고, 잘못될까 봐 두렵고, 큰일 날까 봐 두렵고, 그거 놓치면 앞이 막막해서 두렵고, 못 먹고 못 살고 못 입으면 어떻게 할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제가 움켜쥐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 쏟아내는 시간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소망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뢰는 시간이 많으셨습니까? 대부분 기도 시간보다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독을 쏟아내는 시간이 더 많지 않으십니까? 두려워서 그러는 거죠. 두려워서.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헌금의 기쁨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앞에 한 사람을 소개하십니다. 100년 전에 미국 사람인데
제레미야 클레리라는 한 농부를 소개하는데요. 이분이 미국 남부의 밀 농사가 잘 돼서 그곳에 정착을 합니다. 딱 정착했는데 10년 동안 가뭄이 드는 거예요. 10년 동안 가뭄. 5년 동안 한 푼도 수입을 못 얻은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다시 씨를 뿌릴 마음이 사라지게 되겠죠. 이거 씨 뿌려도 열매 얻을 수 있을까? 다시 가뭄 들면 어떻게 하지? 염려와 걱정이 들죠. 아니, 이 씨를 뿌려서 헛되게 날리면 어떡해? 이 씨를 가지고 잘 보관해서 허투루 뿌릴 수 없으니 내가 꼭 쥐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미래가 불안해서 뭘 못하는 거죠. 씨를 못 뿌리는 겁니다. 미래가 두려워서, 미래가 염려스러워서, 앞으로 망할까 두려워서, 앞으로 못 먹고 못 살까 두려워서 씨를 뿌리지 못하고, 그게 아닐까봐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이 방법이 확실할까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앤디 스탠리 목사님의 그 책 제일 마지막에 다시 이 제레미야라는 이분이 나오는데요. 이분이 다시 등장하는데 이분이 딱 집 앞에 앉아서 우리 지금 그 황금 논밭에 노랗게 물들었잖아요. 그분도 노랗게 물든 그 밀밭을 보면서 이제 거두어 드리면 되겠구나 라는 장면으로 마지막이 끝납니다. 어떤 친구들은 5년 수확 못하고 10년 가뭄이 드니까 그 씨 뿌리는 거 포기하고 도시로 나가고요. 다른 일거리를 찾는 사람도 있었대요. 이 제레미야는요, 두려움 있고 염려가 들었지만 한 번 더 해보지 소망과 용기로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리니 거둘 것이 있고 씨를 뿌리니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 목숨과 몸이 더 소중하다. 이 목숨, 몸 이거 거저받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이니 이거 거저 주신 분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거 주시지 않겠니?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한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야. 걱정한다고 키가 자라는 거 아니듯이 걱정한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야. 걱정한다고 염려가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냥 한숨 쉬면 땅만 꺼지고 지옥의 기운이 올라오고 천국은 막혀.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씨를 뿌리면 돼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세기가 나오죠. 솔로몬의 영광, 들꽃, 들의 백합화, 복덩이인 나. 아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경에서 솔로몬이 금도 가득하고 은도 가득하고 나라도 잘 다스렸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의 영광이 최고인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들의 꽃이 더 영광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들의 꽃보다 누가 더 소중하니? 내가 더 소중하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더 귀하고 만난 걸로 입히고 먹이시고 주실 걸 그거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염려는 그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연초에 교회 강단 장식했던 서양란 화분이 있습니다. 기억도 안 나시죠?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보라색 꽃이 활짝 피었던 화분이 있는데요. 이 화분을 제가 잘 관리할 줄 몰라가지고요. 이 교회 이제 강단에서 나간 후에 이거 어떻게 하나 해서 그냥 카페 밖에 그 창문 앞에 내놨어요. 올 여름이 얼마나 뜨거웠나요?
그 뜨거운데도 그냥 밖에다 내놨어요. 그리고 뭐 비가 와도 내놓고 땡땡 쪄도 비가 내놓고 단 그냥 물만 해가 졌을 때 물만 주고 물만 줬거든요. 오늘 식사하러 가실 때 문 왼쪽에 한번 보십시오. 보라색 꽃이 활짝활짝 피어 있고요. 꽃망울이 이렇게 맺혀 있더라고요. 물론 진짜 그 화원하시는 분이 잘 이렇게 가꾸었으면 더 예쁘게 났겠지만 저는 물만 줬어요. 물만 줬는데 그 속에 생명력 하나가 작동해서 아름다운 꽃이 피우더라고요. 우리 속에도 하나님이 그 꽃에 있는 생명력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하고 더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을 심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에서는 벽씨를 뿌리면 100배 날 걸 우리가 그래 100배 나 가을에 나올 거야 이 믿거든요. 믿어요. 봄에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우리가 아유 저 헛수고해 헛수고 가을에 다 말라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 하나도 없어요. 다 푸르르게 노랗게 익어서 얻을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인간과 사회의 영역으로 들어와서는요. 인간과 사회, 우리가 돈 버는 영역으로 들어와서는요. 빌딩 숲에서는요. 하나님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논에서도 주인이시고 밭에서도 주인이시고 빌딩 숲에서도 주인이시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주인이신데 밭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이분이 우리 삶 속에서도 결실을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피할 길을 내십니다. 피할 길을 내십니다. 저도 기도하는 그 권사님 한 분이 이거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요.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 기도는 계속되는데 하나님이 다른 곳에 길을 여셔서 작은 수확을 얻게 하셨다고요. 피할 길도 내셔서 다시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요. 또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을 주셔서 물이 담을 쑥 넘어가듯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게 하심을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다시 한번 뿌려보자. 다시 한번 뿌려보자. 씨를 뿌리는 믿음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맡은 사람입니다. 청직이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요. 우리는 맡은 사람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시편 121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적인 하늘의 영적인 존재 모든 존재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요. 그래서 영계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더러운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거든요. 아니 왜 예수님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으셔서 와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예수님께 납작 엎드리고요.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를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부자. 부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부자를 어리석다고 할까요? 부하다고 어리석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거든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부자가 풍성한 소출을 얻었습니다. 가을에 풍성한 소출을 얻은 게 이게 이상한 일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땅이 많고 농가 밭이 많으니 그 농가 밭에서
풍성한 소출을 얻은 건 당연합니다. 이 농부가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해서 봄에, 여름에, 가을에 열심히 일하는 거 아주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풍성한 소출을 얻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또 많은 소출을 얻었으니까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를 확장했습니다. 풍성한 소출, 보관과 축적, 당연하잖아요. 우리도 쌀 쌓을 곳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집 창고를 알아봐서 그 창고에다가 쌀을 쌓을 거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창고를 열리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 후에 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야, 이제는 안심해도 돼. 이제는 편안해도 돼. 이제 많이 거두었으니까 걱정 사라졌어. 편안해. 야, 이제 다 해결됐지? 안심하지? 이러고 마음을 놓은 겁니다. 풍성한 소출, 보관, 축적이 이 부자의 마음을 평안하게 한 겁니다. 걱정,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고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 풍성한 소출이 없어요. 그래서 쌓은 게 없어요. 내일 걱정이 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두렵고 염려가 들고 마음이 위축되고 쫄아들지 않습니까? 그 부자는 마음을 어디에 둔 거죠? 풍성, 소출, 그득그득 쌓은 그 쌀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경험하시잖아요. 지갑에 든든해요. 두툼해요. 그러면 마음도 든든해요. 카드도 여러 개예요. 카드도 한도가 높아요. 아직도 여유가 많아요. 그러면 마음이 든든해서 야, 커피 다 먹어. 야, 빵도 다 먹어. 야, 내가 다 쏠게. 든든하잖아요. 근데 지갑이 확 쪼그라들었어요. 아니, 카드 회사에서는 독촉 문자가 와요. 아니, 요즘에는 참 이상하게 그전엔 안 그러더니 막 전화도 와요. 언제까지 막 갚으라고 전화도 와요. 그러면 마음이 쪼그라들잖아요. 물론 당연한 거지만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풍성한 소출, 가득가득 쌓은 축적에 우리 마음을 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는 풍성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염려를 해결하려고 땅의 보물을 쌓았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풍성한 소출, 보관, 축적에 자기 마음을 홀랑 빼앗겼어요.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셨는데 부자의 마음은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인데 그 평안은 마다하고 땅의 것으로 마음의 평안을 삼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봄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했는데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땅에만 쌓은 겁니다. 하늘에 쌓지를 않은 겁니다. 하나님 섬기고 나누고 선교하라고 주신 건데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신데 이 부자는 풍성한 소출 주인 삼고 자기를 주인 삼아서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아버지 거라고 딱지를 딱딱딱딱 붙여보십시오. 내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걱정이 듭니다.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주식이 폭락하면 어떻게 하지? 이거 금방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 거라고 다 딱지를 붙여보십시오. 집도 하나님 거, 내 가진 것 하나님 거, 내 통장도 하나님 거, 내 남편도 하나님 거, 내 자식도 하나님 거, 하나님 거.
그러면요, 제가 가끔 하거든요. 주로 돈이 많을 때 이 마음은 안 들고요. 돈이 없을 때 하나님 거 하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거라고 붙이기 시작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많은 것 주인이 하나님 것이니, 아니 많으면 지켜주실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없어지면,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는데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니 마음이 든든하게 되는 거고요. 없어도 이거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잖아요. 필요하면 채우시겠지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에서 하나님 거라고 딱지를 붙여보십시오. 자식에 대한 염려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자식에 대한 염려도 내가 어떻게 못해줘서 안달이고 염려인데 하나님 거라고 붙이는 순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한 사모님이 새벽기도 가시는데 헌금을 주머니에 놓고 가시다가 헌금이 홀라당 어디다 빠졌나 봐요. 그러면 우리 보통 아유 칠칠 맞게 또 생돈 나가겠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모님 참 지혜로우신 게 다시 딱 그 헌금이 없는 걸 딱 아시고는요. 다시 뒤로 돌아서 뭐라고 기도하시고 하시냐면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가 찾게 해주세요. 아버지 거니까 이거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 갖다 드릴 건데 하나님 거 없어지면 하나님 거 손해잖아요. 그러면서 찾으셨다고. 하나님 거라고. 헌금도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께 드리는 거라고. 내 집도 하나님 거라고. 내 영혼조차도 하나님 거라고. 아버지 거라고. 딱지를 붙이는 즉시 염려가 사라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이 통용되는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야 되잖아요. 말씀이 통하는 나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난 아니야. 반사. 그 말씀은 그 말씀이고 나는 싸우러 갈 거야. 이러면 하나님 말씀이 통용되는 나라와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구하라 말씀합니다. 예배하라고 하시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깁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니 염려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먹을 거 입을 거 주시겠지 믿으면 되지. 한 번 사는 인생 잘 믿고 잘 살다가 가야지.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누구 비방하다가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가시면 되겠습니까? 싸우지 말라고 하시니 안 싸우면 되는 거잖아요. 복과 평화를 빌어주라고 하시니 속에 이렇게 마음이 그냥 찌푸려져도 사랑해, 축복해, 넌 잘 될 거야. 축복해 주는 거지 뭐. 섬기고 헌신하라고 하시니 섬기고 낮아지고 헌신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전하라고 하시니 예수님 전하고 살면 되잖아요. 한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아니 이분이 어떤 교회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참 그 성도님이 대견하고 감사하다고, 이런 성도가 있는 게 감사하다고 저한테 자랑 아닌 자랑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성도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성도가 어떤 분이냐면 이렇다는 거예요. 물론 그 성도도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신앙을 잘 배워가지고 그 가정에 남편이나 아내나 돈이 생기면 전도할 곳에, 선교할 곳을 찾는다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그리고는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 때문에 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지를 않아서 의도적으로 자기 기도 제목 첫 번째 써놨대요. 첫 번째, 그 사람 이름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하도 용서하는 마음이 안 생겨서,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서 타이핑을 쳐가지고 읽고 또 읽고, 기도할 때 제일 처음에 줄줄줄줄 그냥 마음은 속에서 막 분이 차오르지만 읽고 또 읽고. 그러면 의도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쑥 내밀지 않고요. 꼭 성경에 확인이 되면 필요하실 때구나라고 권면을 하거나 아니면 같이 기도하거나 그렇다는 겁니다. 친구 목사님이 감사하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설교 예화에 쓴다는 말을 안 했는데, 설교 예화에 쓰면 저는 5,000원, 10,000원씩 줘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 10,000원 송금해야겠습니다. 자랑 아닌 자랑질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화의 교회에도 이런 성도가 있으시죠? 이런 성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는 믿음, 불신앙과 불순종과 싸우려는 그 믿음, 주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 참 귀하다 싶고요. 우리 이화교회도 이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저는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이화교회도 이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이 더 많아지고 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맡깁니다. 내가 가진 것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을 섬기는 일 잘 감당하렵니다. 주님,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